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천지가 변하고 천지가 설령 없어질지언정 결코 그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큰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리라. 이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 분명한데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돌발적인 문제가 설령 발생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한 진리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큰일 났다.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겼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하셨어도 문제가 좀 생겼겠다 싶어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이미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죽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홍해바다와 같이 요단강과 같이 장애물이 갑자기 생겨서 앞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셔서 지역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야만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요단강 앞에서 또 한 번의 좌절감을 느끼던 과정에서 생겨진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더 큰 문제는 없이 우리가 친절하게 친절하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겠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산 넘어 또 하나의 큰 산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대민족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나룻배도 없고 뗏목조차 하나 없는 그곳에 몇몇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거대한 요단강을 어찌 건너야 되겠는가?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각도 없는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당연히 마음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200만 명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능성은요 그 시대에 보면 제로입니다. 단 1%도 그 요단강의 그 모든 백성이 함께 건넌다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방법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저 전력이 불가능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요단강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요단강은 전문용어로 그따위 겁니다. 그따위 급. 아무 쓰시네. 우리 충청도 말에 전문용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크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때 우리 가끔 그런 표현하잖아. 하지 뭐 그따위 급 같아. 좀 하는 거지. 그따위 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따위 급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떤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던 것을 없애기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그따위 요단강이겠냐고요. 요강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따위 급. 누가 그 요단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요단강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따위 급하니까요. 능력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가요 요한이가 가장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면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하온이 하율이 교회 올 때마다 장난감을 이만큼 못 달려가지고 걔네들은요 돈을 수표를 10만원짜리 10개를 주고 이쪽에 장난감을 한 보따리 주잖아요. 절대로 10만원짜리 쳐다보지 않고 장난감을 쳐버려요. 그 어린 시절에 장난감이 얼마나 참 좋아요. 목숨만큼이나 소중하죠. 애기 존재하는 그 장난감을 애가 가지고 놀다가 이 장난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있어요. 속으로 어쩌다 집에 들어갔는데 애기가 펑펑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장난감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애가 집 땀나게 그걸 꺼내보려고 아무리 손에 집어넣어도 그게 빠질 수 있느냐고요. 침대를 밀어도 안 되고 지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못 되고 나중에 한대에 부딪혀서 한번 펑펑 하고 울던 찰나에 아빠가 데려간 겁니다. 연아 뭔 일이냐?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서러워? 장난감이 속에 들어가 아주 그냥 세상 무너진 거야. 그래가지고 왜 울어? 아빠한테 미리 얘기하기로 했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빠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 밑에를 봤더니 진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안 돼! 걱정하지 말어. 이쪽으로 비켜. 아예 침대 자체를 옮겨버리고 장난감을 꺼내줬습니다.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365일 울어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힘있고 능력 있는 아빠 입장에서는 침대가 한 개가 아니라 10개라도 치워놓고 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큰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널 것인가를 고민하며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능력의 하나님께 달려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거대한 과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야 할 거대한 미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은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이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미리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의 첫 입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복한 땅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땅의 형편을 좀 살펴보라고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미리 가서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보고 내용을 가만히 듣다 말고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큰 용기를 갖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가만히 듣다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지지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높다이다 하더라. 자, 이게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땅을 살폈더니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미 주신 땅이라 다름없습니다. 이미 가서 몇몇 곳을 살피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미 우리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 사람들이 간단히 높더이다. 우리를 애초부터 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다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야.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의 문제는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요단강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 요단의 문제도 못 해결하고 있는 시점인데 하나님은 이미 요단의 문제를 신경도 안 쓰고 어디를? 여리고성을 미리 작업해 놓으셨다고요. 오히려 지금 나는 요단의 문제가 절박한 문제요. 내가 도대체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내가 건널 것인가 못 건널 것인가? 나는 살고 싶은 일이 요단인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단 건너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땅 가나안 땅을 미리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안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마음을 이미 만들어놓고 계시고 이미 정복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다 미리 이루어놓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사실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요단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먼저 만들어놓고 작업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멋지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을 닮을 수가 없어요. 못 쫓아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마라의 선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한 3일 정도 걸어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가지고 가던 백성들이 우물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물을 넣었더니 얼마나 쓴지 너무너무 쓰고 고통스러워서 그 우물을 마라라고 이름 짓고 힘들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괜시리 나왔느니 저 모세를 괜시리 따라왔느니 뭐 했느니 개소리 다 하고 원망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오던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그릇에 집어 던지라 하고 그릇에 집어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의 현장을 백성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을 다 하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들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그 백성들이 목격하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거기서 그 난리 버거지를 해도 우리 쓰다 말다 난리 치고 울고 불고 했던 그 현장에서 불과 11km 정도 앞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엘림이라는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몇 킬로 앞에? 딱 11km예요. 지형적으로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엘림이라는 장소까지가 11km밖에 안 돼. 눈 감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11km 앞에 갔더니 그 엘림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하나가 1인분 이상이 넘어 한마디로 사막 속의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그 엘림의 장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현장에서 나 죽네 이 쓴물 어떻게 먹어? 나를 왜 데리고 왔어? 모세를 욕하고 난리치고 이것 때문에 놓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백성들이 못 벗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11km 앞에 이미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오아시스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니 그 마라의 현장에서 고통을 하고 슬픔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마음이 어땠을까? 마라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나 죽을 뻔했네 죽겠네 불평하고 원망 짜증 다 내다가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속에 미친 추수를 가지고 간 거예요. 몇 발짝 갔더니 엘림이 있어. 이게 뭐야? 아니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울창할 정도면 오아시스가 딱 준비되어 있네. 그럼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짜증낸 게 창피해 죽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만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아도 됐을 것 같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똑같이 그런 고백들을 했을 거예요. 불과 11km 갔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미리 알았으면 거기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됐겠냐고요. 안 보이니까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 갇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건너편에 그 미래에 그 백성들이 안주하고 정착할 가나안을 만지시고 작업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그들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매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매길 예비하시니 내가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매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요단강 밖에는 안 보이는 수준이라도 요단강 건너에서 미리 작업해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된 여호수아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여호수아 엽기의 망정이지 만일에 영성이 없는 사람이면 이 말단을 무시해버렸을지 몰라요. 여호수아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한테 주려고 싹 준비해 왔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안 듣고 거기서 그 말 끝에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거기서 그 준비해 놓던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간담회 욕든 말도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요단강도 못 건너는 주제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요단강도 못 건너는 우리가 뭐 가나안 땅까지 생각을 해. 난 지금 가서 밥 먹기도 힘들어. 얼마나 영성 없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영성이 있어서 이 보고자들의 내용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확신이 납니다. 얼커니 우리가 볼 때는 요단이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려고 이렇게 나한테 사인을 주신다면 이 땅이 또 문제가 아니겠구나 자신감을 갖습니다. 확신을 가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을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 표현은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생각해보지 않고 계산해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뀔까봐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그래 하나님 주시기로 한 땅이라면 가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 강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인을 얻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딱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설마 아니 우리를 요단강에 빠져들게 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 작업 다 끝내오신 분이 가나안 땅도 주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해결 못해서 그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빠져들게 하실 분이냐고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큰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 앞에 건너가기 직전에 전부 다 그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15절 말씀 보시죠.
할렐루야. 범람하던 요단강이 결국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뒤에 책임을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와 지적이나 하나님 전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확실히 그 주님과 요단강이 빠뜨려 치게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이 범람해도 확실히 의심하지 않고 발을 물속에 믿음으로 담그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뒤책임을 져주시고 그 요단강에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위 물가의 창기자 16절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했다면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과연 당될까 말까라는 고민하는 그 중간지대에 서 있지 마시고 갈까 말까 들릴까 말까 할까 말까 나도 주의 믿음으로 가운데서 가지고 바위도 딱 담그고 바위도 딱 세상에다 담그고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언제까지 그렇게 서 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왕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자. 아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위 물속에 담글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한번 우리 한세종한테 성도들이 그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몸에서 꺼낼 때부터 가나안 땅은 안착한 그 순간까지 이미 프로젝트를 탐구 속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저에게 책임 있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중도에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애초에 우리를 끌고 나오셨겠느냐. 하나님은 날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같은 요단 강을 멈추거든. 믿기는 믿는데 그게 이거는 틀리지 말고 그래 여기까지 된다 했는데 담궈보자 하고 믿음으로 바위 담그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옛날에요. 그때는 막 산기도 하도 안 했던 시절 핸드폰 덮고 회식도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 산기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밤에 되면 밤도 떠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 치약같이 어두운 밤이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산길을 알지도 못하고 더듬더듬 내려오다가 그만 나무 떨어지고 떨어졌대요. 와 하다가 보니까 막 휘졌는데 나무 하나에 계속 탁 걸쳤대. 감사하게. 그 나무까지 하나에 붙잡고서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히 기도했는지 평소에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기도한 것보다 나무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더 절실했대. 그때는 진짜 살려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하시대. 아 집사야 네 하셨군요. 나는 살려주세요. 나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나무까지 하나 붙잡고 병들어 매달리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으냐 그럼요 살려주신다는데 진짜 내려가서 수지에 살살 연마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냐 내가 그럼 살려주냐 그러니까요 살려주니까요 빨리 방법을 주세요. 너만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하느냐 그럼요 뭐든지 네 그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너 하나도 내가 하느니 아니 내가 안습니다. 아니 미쳤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 배우면 매달리고 있는데 이거 보면 죽으라고요? 아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 돼요. 아 이건 내 생각이지 이거 하나님 운전이 아닐 거야. 근데 몇 번을 물어봐도 하나님 못 놓습니다. 뭐 알아 이거 얼마나 신경이 하다가 나는 믿음으로 놓은 게 아니라 너무 힘 빠져가지고 맞대잖아요. 근데 놓자마자 자기는 남 떨어지고 떨어지는 주여 내 영혼이나 부탁합니다 하고서 수십 미터 떨어질 줄 알았더니 놓자마자 2초 안 되고 뚝 떨어지는데 산봉이 2미터도 안 되는 곳에 자기가 매달릴 때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으면 밑에가 안 보여. 안 보여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참으로 하는 말이 나 진짜 이럴 때 가슴 진짜 놀걸. 하나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뭐하라 좀 너가 산다니까. 근데 우리 죽어도 못 놓거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주님이 놓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놓으라고 한 거니 의심하지 말고 놓으시길 바래요. 지금도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놓아야 사는데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시간으로 살고 있다고 하도 붙잡고 늘어지는 그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위에 내려놓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바위에 내디뎌야 할 것에는 못 내딛고 서성서성거리지 말고 물속에 바위 담길지라도 아멘 하고 믿고 믿음으로 바위 담그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